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네. 참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을 하나님이 애지중지 정말 출애굽의 그 역사를 다 일으키셔서 모세를 다 달래고 어르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야단치고 그러시면서 이제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끌고 나와서 드디어 10가지 기적을 거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래서 그 시내산 오는 과정에서도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또 물을 반석에서 내시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 호렙산 앞에 시내산 앞에 다다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마침표를 찍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마침표, 준비의 마침표,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누가 만들 것인지 내가 지혜를 줘서 누구에게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상숭배가 이 음란한 우상숭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가운데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들이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겨우 중보해서 내가 다 죽이고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겨우 중보해서 내려가서 3,000명이 끝까지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여호와를 원하는 사람은 내 편으로 서라 이랬는데도 안 쓰고 버티는 사람들. 레위가 딱 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들의 헌신이죠. 레위 지파의 헌신.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도륙됩니다. 스스로 자정한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제 잘 됐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33장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야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한테 더 이상 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내산을 가라.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지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매라.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대단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그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끔찍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 초막이라도요, 아무리 작은 교회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휘황찬란하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이 비참한 교회가 되느니, 작은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교회에서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게 나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뭐가 정말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면서 진멸할까 염려. 너희들이 또 가다가, 나랑 같이 가다가 또 우상 숭배하는 내가 그때는 끝이 짱이다. 너희들은 바로 진멸이다. 바로 멸망이다. 내가 그렇게 할까봐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나마 슬퍼하니까 당연한, 이게 다행인 겁니다. 슬퍼하니까 다행인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진짜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자들은 이미 3,000명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갑자기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요. 장신구를 왜 갑자기 떼어내라 그럴까요? 사치를 부리지 마라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장신구들은요 거의 대부분 주술적인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진 작은 우상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마라. 싹 다 없애버려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미디안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이 세겜으로 들어온 야곱의 일족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든 이 은금 패물과 장신구들을 싹 다 땅에다 묻고 그리고 출발했거든요. 그거 뭡니까? 그 우상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정결한 예식을 거친 거죠. 그런 그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회막이라는 거는 모일 회자에다가 장막할 때 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브너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미팅 오브 갓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 12지파의 이 모임이, 캠프가 이렇게 딱 텐트가 사각형으로 쳐지면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야 될 위치예요, 원래. 근데 지금 이 회막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7절에 보니까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면, 진 바깥으로 회막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단단히 결정하신 거죠. 나가라. 너희 나가겠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더 이상. 그러면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너무 이 비참한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죠. 회막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진중이 있고 이 백성들이 사는 진 캠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이 있고 그리고 이 신의 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합니다. 무슨 대화를 할까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이 회막에 와서 그 중간 역할, 중간 지점이죠. 백성들과 이 신의 산의 중간 지점, 회막에서 모세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모세가 회막에서 얘기할 때는 구름 기둥이 회막에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구름 기둥이 서 있으니까 이들이 각기 자기 텐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정신이 들은 사람들이라서 다행인 거죠. 이게 도저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은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고 이제 백성들한테 전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계속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거기다 이제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12절에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래 놓고 함께 갈 자를 정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 보고 가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란 얘기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해의 이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는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걸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지옥 가는 걸로 우리의 죄가 끝나질 않아요. 우리 죄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것으로 가지고는, 나의 것 가지고는 나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지 0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마이너스가 많아. 내 죄를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옥을 가고도 남고 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몇만 번, 몇백만 번 죽어도 우리 죄를 갚을 수 없는 지경이 우리의 바로 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목소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소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셨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바뀌셨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뭐라 그러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18절에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민 중에 구별되는 그 증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일도 하겠다. 그럼 증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보여주진 않겠다. 내 등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절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안 받아주시면 우리는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다 그냥 지옥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고 긍휼하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하면 얼마나 선할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을 반이라뇨. 반도 못 따라가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서 우리에게 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내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사 어마어마한 이 지옥의 죄값을 치러야 돼야 되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